수요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경 공부식으로 아주 유익한 말씀들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 앞으로도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의 자세한 공부들을 하게 될 터인데, 저도 이 시간에 잠깐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좀 읽기가 어렵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쉬운데 레위기부터 뭔가 어려운 것 같고, 역사서는 조금 읽을만한데 예언서는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글자들만 읽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중심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분명히 그 중요한 구약에 중심되는 그 주제의 개념이 잘 잡히고 어려운 구약 읽기가 조금은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한 그 처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불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확실히 안다면 이제 그 나중에 있는 그 어려운 부분들도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면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장을 잘 아는데, 이제 그 목적은 이제 18장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 성경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말씀을 대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밭을 잘 읽어왔는데 계속 매일 보던 그 밭에서 갑자기 숨겨둔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의 보물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 집중하여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의와 공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 그리고 공도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순서를 바꿔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나오는데 이 올바른 이해를 위한 번역은 오늘 설교 제목인 공평과 정의라는 말입니다. 공평과 정의.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는 말은 이렇게 쌍으로 성경에 보면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의와 판단, 의와 공법 등등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우리말로는 다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게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 모든 선지서들까지 구약 성경 모든 책에서 거의 모든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 두 단어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에는 바로 이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 그리고 9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라.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은 보좌가 이 두 단어라는 것이죠. 이 의와 공평, 제다카와 미슈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두 가지 기둥을 기초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의로 번역된 이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체다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 또 정의, 공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움. 이거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그 기준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규례들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제다카를 행한다 하는 것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인데 이웃을 참소치 않으며 행악하지 않고 회방치 않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과 에스겔 18장에서는 어려운 사람,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 제다카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라는 것, 제다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관계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동의하고 또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 체다카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체다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여 살아가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그 첫 번째 체다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공도로 번역된 이 미슈파트는 공평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법도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법, 재판,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미슈파트, 그 법, 이 재판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성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문이 많이 나오는데 성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 성전 강의하셨을 때 성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문에서 재판이 일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꽤 많은 곳에서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백성 중에 문제가 되는 자녀나 부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성문으로 데려가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그 사정들을 고하고 판결하여서 사람들이 그 판결대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법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 관한 문제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문에서 일어나는 판결은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재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이제 죄가 만연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의 판결은 뇌물이나 어떤 외모와 상관없이 편견 없이 치우치지 않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런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들,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그러한 정의로운 판결이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이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는 사회, 공평한 판결이 실행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미슈파트 판결을 굽게 하는 최대 방해 요소가 나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이렇게 외모와 뇌물에 구애받지 않는 올바른 재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미슈파트. 아모스 5장 12절입니다.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그 옳은 판결을 굽게 하여서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시절의 사람들은 이렇게 치우친 판결들이, 정의롭지 않은 판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정의가, 성문에서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백성들이 그 뜻을 따를 때는 복을 주셨는데 불순종했을 때는, 그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을 때는 어김없이 책망하시고 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외치셨냐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외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그 선지자가 이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은 그때는 잠깐 그렇게 살다가 또 시대가 지나, 시간이 지나면 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5장 7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평, 의로움 역시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공평, 즉 미슈파트의 공정한 재판을 원하셨는데 강자들의 포악함이 왔고, 또 체다카의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악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포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체아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슈파트를 원하셨는데 미슈파흐가 돌아왔고, 또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체아카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워드 플레이, 즉 언어 유희, 시적인 표현인 거죠. 성경은 이러한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사실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시라는 것의 특징은 언어를 사용해서 약간 감정을 자극해서 본래의 뜻보다 더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학적, 풍자적 그러한 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라가 어려울 때나 식민지가 됐을 때나 또는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시의 언어를 써가면서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그것들을 비판하고 묘사했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 언어 유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장 7절 말씀도 그런 면에서 그 나라의 언어의 특징을 잘 사용하여서 좀 더 간절하게 효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그런 애쓴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의 세상, 이 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 새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통치자들 중에 이 공평과 정의가 잘 이루어진 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는데 그런 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도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실제로 이 사회에 실현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나오는 다윗은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실현하고 세상을 다스리실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일하셨으며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때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기득권 잡은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을 그런 지도자들을 비판하셨고 또 그러한 교회도 율법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삶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뜻은 이제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이제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수직적으로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함께 중요하게 생각되는 나라가 제다카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공평이 아니고 제다카는 그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PPT를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미슈파트가 판결이 맞습니다. 미슈파트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복음이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기를 원하셨던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사회적 복음인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되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또 이웃을 돌보는 일은 구원에 비하면 조금 부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삶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섭고도
놀라운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적인 생각,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최다카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법의 판결, 뇌물과 인맥에 굽어지는 그런 판단들, 이것은 미슈파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는 교회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처음에 그 오래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삶,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그 째다카의 삶, 또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 판결이 굽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정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슈파트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줄 알며 또 이웃들의 마음을 알고 함께 슬퍼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억울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당하지 않는 사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을 늘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혜도 없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복음을 나누며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